이 날이 가장 명절인 것 같습니다. 가장 복된 날인 것 같고 또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사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온전히 주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날 주님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곁에 오직 내 할 말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모아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듭내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릴 텐데, 지난 금요일 말씀 암송하면서 시편 103편 말씀이 이렇게 다가와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명절에 우리가 인사도 하고 복도 빌지만 가장 복을 빌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심을 이 찬양들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원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송축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와 같이 천국 이르기를 바라네.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전심으로 고백할 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인 자 주의 은혜 사슬되사 주의 은혜 사슬되 나를 주께 매소서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천국이 받으시고 천국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인덕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시간은 흘러 또 벌써 새해가 바뀌고 또 구정이라는 명절을 맞이하여 또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림에 있어 이 전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억하여 올라오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또 바쁘고 분주했던 한 해를 또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올 한 해에도 주님 구정이 지나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고 각오할 때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성숙된 자로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안에 온전한 삶으로 예배를 드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뭔가를 각오하고 또 새롭게 계획을 세울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온전히 겸손하여 나가는 가운데 믿음의 그 줄을 잡고 온전하게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이 많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또 이동하고 또 멀리서도 대구로 또 고향으로 섬기며 고향 부모와 친척과 또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이동할 때에 또 많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서 또 마음을 전하고 할 때에 좀 더 우리의
마음이 풍족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로서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고 좀 더 낮게 쓰는 그런 풍족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도 원근 각지에서 오신 성도님들 계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올라왔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은혜 내려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씨는 추워지고 쌀쌀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더욱 뜨겁게 흘러내려 주변으로 이웃으로 흘러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구정으로 시작한 이 새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용광로 뜨거운 불 가운데서 다시 거듭나는 또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전하신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이 올 한 해를 붙들어 주시고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강건함이 무엇이고 말씀으로 우리가 던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과 우리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사오니 우리 흐트러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다시 한 번 더 다잡아 주시고 어지러운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예배로 말씀으로 임하여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크게 선포합니다. 암송 준비. 할렐루야. 예수님의 참제자.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죄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오늘은 명절이어서 민수기 말씀으로 함께 서로에게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24절부터 6절까지만 한 번 더 같이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에 새겨서 외워서 입에서 익으면 좋겠습니다. 삶지 말고 익히셔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던데 오늘도 망한 것 같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설 명절이죠. 검은 토끼해 계묘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에서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래빗 점프라고 하는데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 올해는 이렇게 합시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주님께로 갑니다. 아멘.
네, 뒤에 선교헌금, 비전헌금 계속 작정받고 있는데 1월 말 2월 초까지도 되고 중간에 등록하신 분도 선교헌금, 비전헌금을 함께 마음에 작정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교회 시작하고 지금까지 작정헌금이라고 건축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로 나가는 선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은 십시일반에서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작정을 해서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이거 선교헌금 보낼 때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율이 영향을 많이 줘요. 우리나라의 경제 가치가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국위가 떨어져서 돈의 가치가 적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보내도 달러로나 뭐로 환전하면 돈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비를 보낼 때마다 마음의 생각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작정할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작정하시고 또 비전헌금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주보 모은 것을 가지고 오시면 제보내드리고요. 연초니까 여러분들도 올 초에 이제 주보를 두고 가지 말고 모아서 한 해 끝에 나의 출석부를 책으로 만들어 보겠다 한번 작정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고요. 어제 처가의 장인어른 인사드렸더니 세배를 미리 당겨서 들었더니 처음으로 한 말이 주일 성수 잘하고 어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신앙의 모범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주보 모음집이 딱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 다음 주일에 재직임명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재직임명하는 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등록하고 몇 년 되고 뭐 출석하고 몇 년 되고 훈련받고 이런 거 아니고요. 성도들을 처음 볼 때 딱히 부를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들어서 형제 자매 하기도 뭐 하다 보니까 다 집사님이라고 부르게 돼서 그래서 웬만하면 집 다 사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어릴 적에 저희 모교회에 권사님 집사님들 모여 있는데 평생을 절에 다니다가 뒷방에 앉아가지고 말 끝에 자꾸 습관처럼 보살 김보살은 잘 있었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평생 절에 있는 사람들은 보는 사람이 다 보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재직을 임명하는데 성도와 재직이 하나의 등급이 될 수가 없고 그냥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편한 용어로 집사 뭐 이렇게 집 사고 싶은 사람은 여러분 집사라고 할 수도 있으니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뭐 광고가 길었는데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대신에 항존직이나 안수받은 직분자들이 이전 교회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전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게 있으면 안수 집사님이시든지 서리 집사님이셨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또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우 소식 고 이영숙 권사님, 박순례 권사님의 친정 모친 되시고 정일섭 장로님의 장모님 되신 이영숙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월요일 밤에 소천하셔서 장례되셨습니다. 아직 이제부터 기억이 돋아날 텐데 많은 위로가 되도록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아멘 소리와 박수 소리로 찬양대가 그날의 찬양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서 지난 유튜브를 꼭 다시 듣는 몇몇 무리가 있는데 다 성가대원들이더라고요. 우린 잘했나 누가 틀렸나. 근데 그 중에서 살펴보는 게 제 반응을 또 살펴본다고 해서 좀 신경이 쓰였네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삶이 물된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자들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땅이 생수가 솟는 오아시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흘러내리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생명나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명절에 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 복이 드리우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개묘년이라고 하니까 요즘 아이들 소위 말해서 알파 세대, MZ 세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이건 뭔 말이야 하는 신조어 같지만 어른들 중에도 이제 모를 것 같으네요, 그죠? 네. 10간 12지 혹시 할 수 있으세요? 배우기 초등학교에서 모른다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10간 12지에서 60개의 해를 나누어서 이제 고대 우리나라의 고대의 전통의 시간 표기법이죠. 60갑자라고 합니다. 60갑자. 그래서 10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 12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0간 12지 두 개를 합치면 간지난다가 되겠죠. 올해는 잘 가야 될 텐데요. 이게 고대 사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여기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던 그 드물던 시대. 뭐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발을 정자를 쓰기도 하고 짝대기 4개 끊고 가로를 끊어서 5개 묶음으로 하던 시대에 올해가 몇 년도다라고 하는 이 해를 이렇게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원이라고 하는 단기 혹은 서기, 뭐 불기 기원을 정해서 하나 둘씩 셌는데 숫자가 3자릿수 이상 넘어가면 못 세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뭐 부자들은 천 단위, 억 단위, 조 단위를 알고 조 위에 경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우리는 억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숫자 개념이 없지만 고대 사회는 3자리가 넘어가면 숫자를 못 셉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10간 12제라고 해서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에서 20개가 넘어가면 이제 못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세는 방법으로 뭐 여기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해서 12개 간, 이 손가락에 마디를 이렇게 넣어서 지를 넣어서 12마리의 짐승을 가지고 이걸 10으로 해서 60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었던 게 이제 고대 사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등장하는 이 가불병정, 10간 또 자축인묘, 12지 이 짐승이나 가불병정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는 태양의 10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이야기. 12지는 12마리의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짐승들을 가지고 해를 세는 거죠. 그래서 뭐 임오년 굴란이 일어났다, 임오굴란. 임진년에 외란이 일어났다, 임진외란. 그렇게 해서 날짜를 세죠. 그래서 임진년을 세보면 60년으로 계속 돌아가 보면 있는 게, 그래서 올해는 개묘년입니다. 개묘년. 해마다 이 무슨 년 하는데 그 년들이 이상한 이름의 년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이건 아재 개가 아니고 그냥 원고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어른들이 기회 되면 이참에 한번 가르쳐 주는 것도 좋아요. 역사 공부할 때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났느냐를 체크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묘년 토끼해죠. 예로부터 토끼는 지혜와 총기가 있어서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끼와 관련돼서 별주부전 간을 집에 두고 왔다. 그래서 바다에 잡혀갔다가 돌아오는가 하면 이 거북이한테 잡혀갔다가 죽을 뻔했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이 토끼가 거북이랑 달리기 하다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자기 꾀만 믿고 깡총 멀리 뛰었다가 아이고 많이 남았네 그러고 낮잠을 잤는데 너무 깊이 자서 오늘 예배에 늦게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 어제 연습 열심히 하고 오늘 늦게 오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그 마음이 아픈 친구를 생각하니까 그 아픈 마음을 이제는 쓸어내리시고 이 설교가 끝나면 깡충 뛰어서 다시 올라오시면 된다. 이런 생각을 귀 있는 자만 들으시면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런데다가 토끼는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번영과 다산의 이야기이기도, 풍요와 번창을 상징하는 짐승으로 나타내는가 하면 계묘년의 개자는 이제 검은색을 나타냅니다. 검은색은 주로 우리 학생들의 교복 색깔이죠. 모든 학생들의 옷이 다 검은색입니다. 위아래 올 블랙이에요. 그래서 검은색은 전통적으로 지혜를 나타내는,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검은 토끼해란 말은 깊은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또 많은 다산과 풍요와 번영을 하면서 껑충 뛰어라라고 해서 레빗 점프라는 이 책에 하나의 타이틀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설교인지 올 한 해 풍수인지를 모르겠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뭐 올해는 김난도 씨가 코리아 트렌드 2023의 교토 3굴,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다, 뭐 평균 실종, 알파 세대, 뭐 여러 가지 이제 화두가 되는 10개의 단어를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여러 가지를 트렌드를 분석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 책이 작년 10월에 나왔어요. 이 책을 쓰려면 원고를 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책 내자마자 원고 내자마자 책이 나오는 게 아니죠.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원고를 써서 내면 출판해서 출판하고 마케팅해서 우리 손에 들려진 게 작년 10월이면 이 원고에 착수하려면 아무리 빨리 해도 재작년쯤에 올해를 내다봐야 되니 나름의 이제 트렌드를 분석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책을 받아 읽어 들은 우리는요, 이미 지나간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읽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거라기보다 지금까지 이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새로운 트렌드를 우리가 만들어서 다음 해에 쓰여질 책의 하나의 꼭지점에 엠마오 트렌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나오면 303 비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검은 토끼든지 트렌드든지 간에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이 깔때기 꼭지점은 뭐냐면, 시대를 분석하고 흐름을 분석하고 토끼를 연구하고 또 때를 연구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원하는 게 뭐냐면 복인 거죠. 복되려고, 풍요롭고 또 번성하고 점프하려고.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 올인하면, 선택과 집중하면 큰일 난다, 분산해서 투자해야 된다, 주식도 나누어서 투자해야 된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를 구하는 지혜의 꼭지점에 뭐가 있냐면 복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번성하며 번영하며 살까? 그러면 제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번성한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제부터는 아멘 한 대로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15년 목회에 이런 아멘을 처음 받아보나. 한 번도 안 해본 말이잖아요. 복에 대해서 이런 표현 한 번도 안 써봤고 어디 지금 부흥사 왔나 싶지 않습니까? 자, 내일부터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이 화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해마다 연초 이때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1월 1일에도 그런 설교를 했고, 올해는 1월 1일도 주일이고 오늘 명절도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삼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받고 복을 선언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연초만 되면 복을 얘기하고 이 소위 뽑기도 하잖아요. 이때 되면 부적집이 불티가 납니다. 올해의 부적을 복부적을 받고 심지어 복바지개를 집에 가지고 가기도 하고, 복자를 걸어놓고 중국에는요 복자를 거꾸로 서서 붙여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리니까 신이 위에서 내려올 때 거꾸로 내려오나 봐요. 잘 보이라고 거꾸로 붙인대요. 그만큼 복에 창념하는 민족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제 신년 오늘 명절을 시작하는 첫날 복을 빌 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참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검은 토끼를 좀 새롭게 해석을 해봤어요. 여러분 토끼가 뭐 이렇게 지혜롭고 또 뭐 이 다산한다고 하지만 토끼 성경에 토끼를 찾아보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에 딱 2번 나오더라고요. 되새김질한 짐승 중에 발이 갈라지지 않는 거, 못 먹는 거. 이 천지에 쓸데없는 게 토끼다. 요즘 시대의 토끼가요, 자연을 산림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굴을 너무 많이 파가지고 나무 뿌리를 다 상하게 해서 나무가 죽어간대요. 교토 3굴은 무슨 3굴, 나무가 다 죽는다니까요. 분산 투자하지 마시고 여호와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라고요. 제가 100번 1000번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식 얘기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제게 투자하세요. 다음 세대에 투자하세요. 자녀들에게 장학금 주세요. 내가 선교하지를 못하면 선교사에게 헌금하세요. 그보다 더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교토 3굴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토 선교. 교토 일본 선교? 여러분, 그리고 토끼가요, 앞다리가 짧아서 깡통깡통 뛰는 것 같은데 위로만 뛰다가 밑으로 못 뛰어가지고 결국은 야생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죽는 게 그게 토끼예요. 이러니까 여기 토끼띠에 계신 분들 되게 섭섭할 수 있지만 저는 닭띠예요. 닭은 태생이 잡아먹히도록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먹히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알에서부터 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먹히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가장 애용당해요. 호식이 2마리. 우리는 절대로 1마리로 끝나지 않고 2마리로.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짐승 보면서 뭘 복을 받고 짐승의 해를 세면서 복을 받고 이거 말고요. 트렌드를 분석하고 하는 이런 걸로 이제 복을 받기보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있음을 꼭꼭 다짐하면서 새해 복을 빌 때, 복을 이야기할 때 늘 마음속에 복은 하나님이시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때 괄호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리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풍성하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해 복을 더 많이 빌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해마다 이때만 할 수 있는 설교니까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는 걸 억시기 좋아하셨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기에 말씀하셨죠. 또 2장 3절에는요 안식일조차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날도 복되게 하셨고 사물도 복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그러셨더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라는 이름도 복되다. 여러분, 이름도 복됩니다. 사실 이 이름이 다 복되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소망을 담아서 적은 이름, 지은 이름이잖아요. 이름도 복돼요. 이름 불러줄 때마다 복되시길 바랍니다. 람, 영. 이름도 복된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리움을 받아도 복이 된다. 그런데 이 복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번영에 집착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주시고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마저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타락의 시작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여전히 복을 받았어요.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인간이 하는 일들이 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번성하기 위해서 번성하고 번성하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취했던 신의 영역을 처음 침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고 남자가 남자의 한계를 넘어서고 여자가 여자의 한계를 넘어서고 사람과 짐승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 이거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요, 하면 된다라는 생각만큼 교만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안 된다죠.
해서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타락한 인생,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인생에게 복을 주셨는데 또 바벨탑 쌓고 하니까 창세기 12장으로 넘어와서 복 주시는 방법을 바꿨어요. 여러분 어릴 적에는 엄마들이 뭐든지 오케이 오케이 하다가 이제 안 오케이 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거 뭐 한도 없이 들어주니까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가지고 지가 신인 줄 아는 시대가 와요. 이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그럴 때 부모님들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줄을 콱 조읍니다. 복을 주는 방법을 바꿔요.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다 주질 않더라고요.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용돈 주는 거,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거 달라 하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쪼우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왜 흥분하죠? 그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복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두 주시던 복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죠.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은 바로 그 기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의 선언으로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위대한 선언이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이렇게 복을 빌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복을 빌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복의 방법이 바뀌었죠. 복을 주시는 통로가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입으로 선언하는 복이 땅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보면서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데 어떤 분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복의 매뉴얼이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께서 다른 본문에서는 복을 주실 때 이 약간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그렇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루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복을 주실 때 앞에 말씀을 붙들어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민수기 말씀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신명기나 여호수아나 여러 곳의 복은 하나님께서 청종과 순종과 말씀을 붙드는 그거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아주 마이너리티로에서의 조건을 걸었다면 이 말씀은요 조건이 없습니다. 요구하는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을 얘기하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할지어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아론과 그 아들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일 성수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할지어다 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은 복받을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말하는 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책무를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복되고 잘 살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은 내 입에 말에 달려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시골의 어른들이 자식들이 내게 와서 세배할 때 우리 전통적으로 누가 먼저 말합니까? 네? 아닌가? 예. 이따가 교육합시다. 세배를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부모님들이 덕담을 합니다. 그때 복을 빌어요. 그러면은 인사로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더 자주 찾아뵐게요.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배를 하고 일어나서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복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에게 찾아뵙는 건 누구에게 좋으냐? 내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후손의 복을 빌게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또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이 복을 입에 넣어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복을 빌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너무 간단하죠. 이 민수기 6장의 축복문은
그냥 예배 끝에 하는 목회자들이 요즘 들어서 하는 축복문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빌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첫째,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 하나니라고 하는 은혜라는 말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값싸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비싼 은혜인데 우리에게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 이게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조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며 여호와는 원하노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너무 원하세요.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입에서요, 미워하는 마음, 복 안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휴, 저래 가지고 살겠나, 막 저러다가 망하지. 온통 저주와 욕설들로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복을 빕시다. 내가 이런 말하기 참 민망하고 참 섭섭하고 안타깝지만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인들의 복도 우리 입에 달렸습니다. 저분들이 연초에 연말에 어디에 가가지고 뭐 가서 절에 가고 어디 가서 복을 빌 게 아니라 무조건 연초에는 교회 오도록 여기가 복의 근원인 줄 믿도록 우리가 많은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와, 교회 갔다 왔더니 잘 되더라. 이상하게 잘 될 수밖에요. 우리가 복을 빌었으니까요. 이런 정서가 흘러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오면 회개하라.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을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니 가고 싶겠어요? 죄인도 안 가고 싶은 곳이 교도소 아닙니까? 교도소만 갔다 오면 죄값을 치르고 나오면 괜찮은데 거기 왜 안 가고 싶어 해요? 죄인이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자꾸 터부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초에만 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복받는 곳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하나님이 소원하세요.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약속이에요. 조건이 없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들은 내 이름으로 이같이 복을 빌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가지고 올 한 해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PS, 포스트 스크립처, 보너스예요. 말씀은 다 끝났고 그래도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더 했는데 시간을 보면서 하려고, 명절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단어만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22, 3, 4절을 3, 4, 5, 6절을 한번 더 암송하듯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복이라고 하는 단어 바레크, 예 바레크카, 그가 너에게 복 주신다. 예 바레크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단어는 단어를 알면은 훨씬 좋겠죠.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예요. 무릎을 꿇다.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말로 영어로는 bless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두 의미가 있다고 했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복을 주다, 이거 아래에서 위로 내려갈 때는 찬양하다인데 사전적인 어원의 뿌리는 그냥 무릎을 꿇다예요. 무릎을 꿇다.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신하가 왕에게, 하인이 주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떤 서열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무릎을 꿇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고, 그 무릎을 꿇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세배할 때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서 어른들에게 절할 때요, 용돈 받을 요량으로 절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세배를 하세요. 어제도 제가 저희 87세 된 어른에게 가서 주일 지내야 되니까 하루 당겨서 세배를 하는데 이 마음에 울컥한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에 눈물이 막 날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세배하세요. 그러면 그 어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을 다한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리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 이맘때에 한 번 더 세배할 수 있을까?
이제 90 넘어가면 내년 이맘때에 또 세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한 번 절이 그렇게 큰 마음의 정성을 모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세배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명절에 들을 수 있는 말이죠. 마음에 가득 담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면 샤마르란 말이죠. 샤마르란 말은 이것도 기가 막히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고 할 때 샤마르입니다. 샤마르. 지킨다란 말은 구약 히브리어의 여러 용례로 쓰입니다. 곡식을 창고에 가두어 넣고 지킨다. 또 군인이 성문 입구를 지킨다. 또는 약속을 지킨다 라는 말로 다양하게 쓰이는데, 대체로는 보관한다, 보존한다, 간수한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간수하십니다. 좋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로 단독꼬리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알아듣겠습니까? 어디를 갈 때 하나님이 꼬박꼬박 챙기신다 이 말입니다. 뭘 먹을 때 하나님께서 꼬박꼬박 챙기신다 이 말이에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단 말입니다. 이 한 절에 우리 모든 마음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걸 매일같이 말해주세요. 말한 대로 자녀들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이잖아요. 이게 샤마르라는 말이거든요. 또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것도 시편 67편 1절에 보면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춘다라는 말인데요. 깜깜한 앞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태양빛처럼 내 앞을 비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언어적으로 오역이 돼서 환하게 빛난다, 웃는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언어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길에 빛이 된단 말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미래학을 연구하고 주가 동향을 보고 물가를 보고 부동산 동향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이에요. 빛. 내게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한 은혜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부모 되어 본 자는 다 알아요. 자식을 보면 불쌍해요. 자식이 집 나가서 사는 거 보면 불쌍합니다. 절절하게 사는 거 보면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저쪽으로 보면 안 되는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늘 짠해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들려면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밑에 있으면 얼굴을 들면 안 되잖아요. 제가 이걸 상상해 봤는데요.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안아서 들고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하나님은 우리 아래에 위치해 가 있더라고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받들어서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등 태워서 우리를 하나님 어깨 위에 올려주시면서 잘 보이지 잘 보이지 이제 됐지라고 말하는 게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올 한 해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평생에 이런 복 이야기를 잘 안 해봤는데 요즘 들어서 나이가 드나? 근데 너무너무 필요하다 싶은 게, 우리가 그동안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섭섭해하고 욕하고 부인은 남편을 잘못 만났네, 남편은 아내 때문에 집안 꼴이 이 꼴이 됐네, 자식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지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모든 세월들을 통틀어서 이제는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마다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얘기할 때 꼭 이 말씀을 선언해요. 이제 암송하셨으리라 믿고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서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민수기 6장 말씀은요, 출애굽한 지 1년 지나서 2년 차 될 때예요.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구말리 갈 때, 그 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막함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내년 올 한 해 이제 깜깜함으로 시작할 것 같지만 빛이 되시고 복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매님들만 한번 찬양하십시오. 형제들이 한번 고백하십시오.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내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간주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계속 말해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조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 샤마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너를 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여러분 10번이라도 이 찬양을 해도 다하지 않을 겁니다. 너를 보배롭고 우리 자녀들 한번 안아주세요. 부부간에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꼭 한번 안아주시고 여기시는 내 삶 속에서 이 약 신실하게
합시다. 올 한 해를 내 입에서 복 비는 걸로만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복이든 기복이든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구복신앙이네 기복신앙이네 이런 말로 좀 불편하게 여겼지만요, 복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셔야 해요. 우리가 어디게 뭐 사단에게 복 받겠어요? 악한 영들에게 복 받겠어요?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자녀들을 문 열고 내보낼 때마다 남편 출근하는 뒷길에, 운전대 잡은 뒷길에 꼭꼭 한 번씩은 선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한 해가 끝났을 때 참 복되었다, 참 복되었다 말할 수 있기를 한번 얘기하면서 손 꼭 잡고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이 계면연이 아니라 경외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참으로 복된 존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주시기를 원하며, 같이 내 이름으로 복을 주지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영원 잘 되도록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기름진 곳으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너를 지키실 하나님이 내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인도하시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복을 비는데 곰곰이 생각하니 우리가 복이었습니다. 우리 입으로 하는 말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복된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복을 빌어줄 때, 주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복을 누리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입에 심어주셨사오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녀 손들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다음 세대가 복을 누리며,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사방천지 쫓아다니지만 참 복은 교회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따르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또 복이 되어서 흘러가서 땅끝까지 이르는 하늘의 복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신년 새해 복을 빌고 또 복을 비는 여러 곳에 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입에 복이 되며 선언할 때 복이 되며 자녀들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